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구한말 들어왔던 기독교 복음은 아주 초기에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제의 그 핍박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쪽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쌀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죠. 어쨌든 소수의 기독교인이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본국에 요청해서 헌금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해왔죠.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미국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보내서 이 건물을 지은 것이죠. 그 당시 우리 초기의 한국 교인들이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리고 고아원을 만들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 여자들, 버려진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3.1 운동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이거 우리 종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외래 종교, 서양 종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3.1 운동의 중심 세력이 우리 기독교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교인들이 박해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외래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종교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기 기독교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세상을 놀라게 하듯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은 근대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던 매력이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에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세기, 3세기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박해의 기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 400년, 500년 기간 동안 매 10년마다 40%씩 숫자적인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한 사회학자의 분석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사회학자는 어떻게 기독교가 가장 약하고 소수 종교였는데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만큼 강해졌는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 책에도 보면 역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을 사랑했던, 특별히 전염병이 돌 때 도망가지 않고 다 피난 나가는데, 의사들도 다 나가는데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 이런 것들이 그 병이 지나고 돌아오면 자기 가족을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자기 가족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고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아무런 힘이 없던 여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해주고 그들을 한 인간으로 고귀하게 대접해주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력을 갖게 되고 놀라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혹은 본인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돼서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켜서 감동을 주면서 성장했던 교회가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힘이 세지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세계 교회사도 보여주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어떻게 놀라게 하냐면 부정적으로 놀라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라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놀라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원래 교회는 그런 데야.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고 오히려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지금도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25% 정도가 교회를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 사건이 하나 터지면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은 조금 더 비율이 많아서 약 30%의 청년들은 오늘 떠날까 내일 떠날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점점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곳, 기독교인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평가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청빙 과정에서 제출한 목회 계획서, 제가 첫 번째 2022년 당회 때 그 얘기를 잠깐 짧게 교육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저는 제가 제출한 목회 계획서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석교교회는 앞으로 50년 뒤에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제 목회 계획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니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 질문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이대로의 교회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그럼 지금 이대로의 교회와 교회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원래 본질에 가까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에 가까운 교회는 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본질로부터 멀리 떠나서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석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종도 쪽에 가면 되게 멋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카페입니다.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럽이 교회가 바뀌어서 술집으로 카페로 바뀐다고 걱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카페로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카페로 몰려오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통폐합합니다. 올 한 해만 해도 모 지방, 우리 가까운 모 지방에 교회가 두 교회가 합친 교회가 3개나 돼요. 6개 교회가 3개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지금. 지금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교회를 물려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은 교회가 무엇이냐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나는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세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남겨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남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는 남을 것이지만,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임하고 부임 주부터 6주 동안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제가 설교를 주면 이번 주에 다시 그 설교를 쭉 좀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년이 가까워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땠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석교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조직과 집단이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교회는 세상 가치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조직되는 회사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인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라질 교회인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 교회는 이 벽에 붙어있는 5가지를 꾸준히 실행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전도와 회심이 계속 일어나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제가 보니까 제가 온 지난 2년 반이 넘는 기간,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10여 년 전까지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혹은 그냥 오긴 왔지만 회심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러니 내가 정말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일이, 그 회심한 사람이, 또 회심하여서 세례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전도에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는 늙어가니까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않으면 저 회심은 얼마 못 갑니다. 세상은 너무 거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또 죽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해도 잘 성장하지 못하면 죽거나 왜곡되거나 병든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 성장을 통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회심했는가? 이 말은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거 말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늘 해왔던 방식,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 사람들이 권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게 회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활동하는 거고 교인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회심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심한 내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매일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 말은 나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삶의 태도,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 앞으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하여서 예배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진실한 공동체를 만드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지 조직과 집단과 클래스가 아니에요. 좋은 교양 강좌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교회도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섬기는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는 거고, 저는 그렇게 목회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제가 오늘 주보에 한 책을 소개했는데요. 호주의 신학자이며 선교적 교회론의 대가인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 아마 한 10년 정도 전에 나온 책 같아요. 2016년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설명드리면,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해외 선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선교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도시 빈민 선교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선교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군 선교도 있는 거고, 다양한 거죠. 어쨌든 핵심은 사람들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습관,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어 알파벳으로 5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첫 글자만 모으면 bells, 이런 벨을 울린다는 거죠. 첫 번째가 bless, 축복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2-3명 정도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eat, 식사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참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 이건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사람들 집에 초대해서 밥하는 건 굉장히 익숙한 문화여서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초대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제는 가능하니 eat,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식사해라. 일주일에 1-2번 정도 그렇게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listen,
내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와 함께 식사를 교제를 해야 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learn, 배우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어떻게 사람과 대화했는지 배우라는 거죠. 마지막은 sent, 내가 파송받은 사람이다.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sent, 보낸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 말은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거기에서 선교사로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건 사실 앞에 거 2가지예요. 그렇죠? 이 각박한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축복하고 격려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와 식사를 함께 해요. 차를 함께 나눠요.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친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니 사람이 좀 다르네?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니 매우 친절하네?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니 굉장히 선하네?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니까 되게 정직하네? 기독교인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은 늘 뭔가 좋은 의미를 구현하고 살고 있네? 기독교인들과 만나보니까 배우는 게 많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놀라겠죠. 왜? 교회는 별거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만난 기독교인은 보니까 안 그래. 내가 만나는 석교교회 사람들은 안 그래.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변화된 내 이야기,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질문하고 공부하게 되고 회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돕는 거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사소한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살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만, 아주 조금만.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이 그럼 오늘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도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앞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빌립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간 이야기 했잖아요.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면 누가 가져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갖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이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죠. 그렇죠. 얘는 계속 이 상태가 있어야 용한 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을 고쳐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종을 이용해서 자기 수익을 얻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남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출세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이 종의 주인과 오늘 우리의 세상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묵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세상나라 삶의 방식입니다. 타인의 삶은 어찌되든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성공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타인의 삶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세상,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세상이라고 부추기는 세상, 그게 오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게 제가 표현하는 깨어지고 망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 고쳐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고발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함께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 안 된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에 기도와 찬양을 했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찾고, 이 찾고는 족쇄 같은 거죠. 발에 묶었던 그 족쇄가 풀려나게 되고 자유롭게 된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간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다 도망갔구나, 그리고 나는 죽었어, 그리고 자결하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생각이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것. 그게 죄수들도 그렇고 간수들도 그렇고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도 안 나갔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에 마주한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울과 실라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이 간수에게 놀라움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는데 안 도망가냐 이거죠. 그러니 여기 뭔가 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집안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기도해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도망가서 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풀어줬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해방되었어요. 그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혀 엉뚱하게,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나가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간수가 구원받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보면 내가 갇혀있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간수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은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그 놀라움 때문에 그들은 질문하게 되었고, 그 질문 앞에 그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 거고,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막 맞아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 같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소리를 바락지르지 않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거든요.
학자들은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지만 사실 그의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계속 박해를 하고 있지만 다메섹으로 가서 박해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어가지?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죽는 모습이 평안하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희생이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조차도, 우리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이 놀라운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을 놀랍게 여겨서 거기에 반응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일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고난받는 일이에요. 왕따 당하는 일이에요.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이 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욕하는 그 자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저 사람들의 삶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예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일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학교 가니까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냥 제 삶은 형성된 거예요. 문화적으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하거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적 없이도 우리는 그 가사를 노래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회개했다고, 회심했다고 착각해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매일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매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진지하게 다시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종과 같은, 여종의 주인과 같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구원을 가로막는 사람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세상에 놀라움을 전달하고 질문을 일으키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목을 내놔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프로스트의 이야기, 그냥 가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해줘라.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 같이 하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어라. 이건 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애쓰면. 시작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부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내가 잘 모르는 분들, 낯선 분들, 친하지 않은 분들과 가끔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괜찮으시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습관들을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일으켜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인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